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골로새서를 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한번 제가 1분 동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들으실 때에 생소하시다면 너무 빨리 말씀을 잊으신 거고, 아 그랬었지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품고 사신 분들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얘기를 1분 안에 요약해 볼게요. 골로새서는요,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매너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어도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그러면 뭐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죠. 에티켓은요, 이건 없으면 꽝이에요. 저 사람 참 에티켓이 없어. 저거 이름은 뭐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밥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트름을 크게 해야 상대방한테 내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한국의 에티켓이에요. 아니, 매너예요. 매너. 예, 에티켓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에티켓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티켓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자, 매너는 그와 반대로 옵션이 좀 있습니다. 저 남자, 저 여자분 정말 매너 있어. 그건 뭐예요? 기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건 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티켓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위 이해 돕자면 교회를 다닌다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계속 얘기해 준 것 몇 가지만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찾아 헤맨다 해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단추가 새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복장을 갖고 오셨지만 옷의 복장의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때 주일날 말고는 평소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도 주일날 오실 때는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얌전하게 좀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왜요? 야, 이게 기본이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끔가다 아이들을 학교에 바라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탁 하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멋진 복장을 하고 오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공부하러 오셨는지 배꼽 자랑하러 오셨는지 모를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와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의 복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때문에 저는 양복을 이렇게 입은 겁니다. 물론 뭐 반바지 입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옷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말 잘 싸우는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양복 입고 싸우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습니다. 가장 택티컬한 전략적인 그런 복장을 딱 하고 군인은 전장에 나갑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운동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외형적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매우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지? 옛날에 옷을 잘 입으라고 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런 가치관의 옷을 입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난 옛날에 그 가치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옷을 입고 난 오늘부터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도요, 용서 쉽게 못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냥 그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졌다고 쉽게 용서하고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평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끌어들이고 평강을 오라고 계속해서 콜링하는 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평강할 일보다 힘들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평강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집안으로 우리 삶 속에 자꾸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안해질 때 평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수 없을 때도 평안을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시끄러울 때도 평강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바로 가장 성도의 에티켓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는요, 감사를 초청하십시오. 우리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감사는 계속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집안의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뭔가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은 그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자녀를 잘못 낳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다. 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에 꼬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선택은 지금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사회에서 어떤 책임자나 직원으로 일할 때 어떤 직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인의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너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너가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의 오너는 CCTV 카메라로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야, 저 인간은 내가 없으니까 저렇게 농땡이를 부리는구나. 쟤 내가 없을 때 돈을 집어넣었어.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진 사람은 오너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주어진 일의 분량을 떠나서 적극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사회에서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뭔가 된 줄 알지요. 그런데 사회 나가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리. 나는 오직 내게 유익만 있는다면 내가 모든 인생 다 걸고라도 내가 뺏어가리라. 이런 마인드 때문에 성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헌금 많이 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얼마를 벌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한 달여 동안의 설교를 쭉 총 요약하면서 혹 잊어버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의 세포에는 이것이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이거죠. 제목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거 기도라는 얘기만 나오면 우리 아주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과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말을 잘 듣도록,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도록.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priority,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하신다면 뒤에 것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마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이 기도, 무엇을 할 기도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을 얻고 집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기도가 소중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이래요. 어떤 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래요.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청구한 적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충성 때 일하지도 못했지만 막 청구서 막 들이밀 때가 아주 많았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 또 그때마다 또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기도할 건가입니다. 이거 알면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 강력한 뜻을 얘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본다면 소위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결과물은 뻔하다는 겁니다. 자,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스탑.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기도 제목이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했던 기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렸다. 이것은 내가 그 당시에 목적도 모르고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소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찾아가서 소원 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적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뭐 허망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진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막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대, 했대. 청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해다 말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너는 간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한다.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 근데 하다 말다 그래. 그건 진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지 않을 때는요,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내 욕심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결혼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조건만 많이 붙잖아요. 자기 조건은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남 조건만 계속 올라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좋은 직장의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구글, 아마존, 삼성, 기라성 같은 기업에 들어가도 그걸 유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잘리는 건.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원하십니까? 좋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이 함께 있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 없이 내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난 옛날에 막 그걸 놓고 막 기도했는데요. 뭐 요즘엔 사실 좀 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 너에겐 없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기도들은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허황된 꿈이었습니까? 오늘 이 지속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읽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마음, 말 그대로 가운데 마음 심자입니다. 그 안에 내가 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지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고서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 잘 받아요. 하나님은 잘 받아야 돼. 잘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일단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거는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야구 선수지요. 뿐만 아니라 굳게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스카르테레오,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드리니까 좀 마음 어려워지시나요? 응답의 방법과 과정과 시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제가 제일 못 믿겠더라고요. 그 응답의 시점과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응답되면 좋겠냐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나 온전히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 응답의 시점과 과정과 방법을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면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익하고도 무의미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계속할 때 진정성이 있고 계속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한지를 내가 모니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기도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핑계, 내 삶의 불평이 가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거 계속 지속하지 못합니다. 내 입에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불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누가 저한테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여러분 혹시 그 방송인 중에 광희라고 아세요? 네, 광희. 이 친구잖아요. 네? 이 친구인데 말 잘하대. 이 친구 말 잘한다. 나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 방송을 위해서 오늘 이 방송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방송 속에 이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날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차단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전 근데 저 친구의 어떤 면을 봤냐면 딱 보니까 이게 입에 붙어 있어, 기도가. 여러분 방송 공중파에서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술술술 나오는 게 툭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죠?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저 친구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냥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밴 친구예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면 입에 배요. 근데 기도를 시켜도 그냥 떠벅떠벅 이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요.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아서 얻어진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준비됐을 때 주어지는 게 맞지. 엄마가 열심히 부엌에서 칼질하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칼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안 돼 그러지요. 칼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가위는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유용합니다. 칼이 정신 이상자라든가 아니면 미약한 유아한테 갈 때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가위는요, 좀 날카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됐다는 것을 언제 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마땅한 상황이 내게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스카스테레오. 계속해서 나를 그 기도 안에 녹아 있게끔 내가 머물 수 있도록 계속 거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곧 상대방과의 대화입니다.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설득력이 없다면 그것은 소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 주고 부적을 사는 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린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기도가 지속적일 수 있을까? 오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강요도 어떤 반복 학습도 안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지금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은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가 나옵니다. 왜?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불평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 짜증나. 원망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난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망만 나오지. 에이 진짜 나는 하늘마다 되는 일이 없어. 에휴 정말 짜증나. 에휴 짜증나. 에휴 짜증나. 그런 사람 앞에선 기도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일을 선택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짜증과 원망 앞에는 기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어때요? 기도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약을 믿지 않거든요. 사실 의사도 믿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의사들도 환자한테 시키는 대로 자기들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 진통제를 먹을 때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넘어서서 텀을 주면 다시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기 전에 4시간마다 하나씩 먹으세요. 그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몰랐어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약효 다 떨어지고 어때요? 견디다 또 먹어요. 미련한 거예요. 약효가 지속력을 발휘하고 결국 치료제로 발휘되려면 이 지속력이 끊어질 때 전에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요. 기도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끊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감사 훈련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요. 언제 감사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감사가 되죠.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때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있는 것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후회의 시점이 오기 전에 먼저 한번 감사를 끄집어내면 어떨까? 그러면 기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같이. 오, 제게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군요. 시작.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오, 제게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우리 한 가지만 탁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볼까요? 맨 앞줄에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오, 내게 이미 이런 것도 있었군요. 혹시 우리 성도님 혹시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게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좀 정확하게. 팔다리. 팔다리. 극단적이시네. 팔다리. 그렇죠.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는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1부 설교 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이 화장실 가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언젠간 보조기구를 들고 가서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폴싹 주저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싸는 것이 아니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내가 왜 젊었을 때, 내가 왜 건강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화장실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얼마를 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후회의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차를 타도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지금. 잊지 마라. 아마 지겹다 그럴 거예요 애들이. 그러나 지겹거나 말거나
귀에 못이 박혀라 그냥 안 내렸습니다. 감사 센서가 고장나지 말아야 기도 센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삶에는 절대로 당연히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 곱씹으세요. 계속 곱씹으세요. 결코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며 그리고 어떤 이들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불순종하는 게 더 익숙하지 순종이 더 익숙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핑계와 이유와 사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현실 속에서 또 힘들어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평생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문제들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성을 놓쳤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한 기도의 첫 번째 목표를 말해줍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줄 때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업, 너가 하는 일, 너의 월급, 너의 학업 성취도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이거는 바로 너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저는요 솔직히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관계성과 밖에 나가서의 관계성을 이분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나 밖에만 나가면 그분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역으로 이해하자면 실제로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서 나가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산골짜기에 홀로 외롭게 처박아두든 그분들은 계신 그곳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땐 다 은혜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만 나가면 이제 거기에 맞춰주기 너무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으면 왜 왕따 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으나 가는 곳곳마다 어땠어요? 변화시켰어요. 가족들 구원에 애썼어요. 또 야곱이요. 야곱 밤에 도망갔죠? 형 에서가 죽인다고 했으니까. 야반 도주했어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복음화시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복음화시켰어요. 요셉이요. 요셉은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었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요? 한때는 왕자였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죄수로 도망다닌 신세가 돼요. 가는 곳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옆에서 누구든 다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끈기 없는 놈들 다 떨어지고 끈기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 하나 남았어요. 갈렙은요. 나이가 40이나 80이나 똑같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속력이에요. 이게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믿음이 퇴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선지자들이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왕이 절대 권력자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왕이 안 돼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때요?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라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12제자요. 나중에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은 자살했어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도요. 환경 어려워도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환경이 조금 때로는 굴곡이 있을 때도 있더라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한 분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동네도 다 달라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도 똑같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결국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건가? 전도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주변이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 열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전도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 딱 열리고 나면 자유다라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 딱 열고 나가자마자 예배 끝남과 동시에 모든 스위치는 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주일날 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내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은 삶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른 곳에 있는 나는 철저히 세상의 기준과 분위기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동안 말이죠. 이거 이렇게 쉽게 큰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 내가 비유 다 맞추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면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의 외로움이나 신앙의 믿음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면 내 외로움과 믿음의 도피처이기 때문에 나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혀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신앙과 믿음의 도피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볼 거 다 보여줬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넌 이미 글렀어. 야, 네 친구가 네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너 있잖아. 너는 이미 끝났어. 야, 위선 떨지 마. 아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기쁜 일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포기할래 이걸까요? 아니요.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라도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는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하고 사귀십시오. 잘 들어요. 졸다 들으면 큰일 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무만 얘기하십시오. 나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영적인 회포를 푸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나가기만 하면 무장 해제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 가정, 지인들, 직장, 사업장 어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더라도요, 이 문 밖을 나가선 이 순간부터 나는 친구와 나와의 관계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이번 주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눈에 띄지?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눈에 밟히지? 그 말은 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친하게 놀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쟤하고 어디 놀러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쟤하고 누구 뒷담화를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쟤하고 한 장 꺾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라고, 저 사람 도와주라고, 네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하라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심장에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세상의 회포를 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런 일들이 막 뿜어져 나올 거라는 것을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막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직장, 그 동료, 동네 아줌마들 제발 좀. 아줌마! 낮에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잡담하고 떠드는 시간들로 보낼 게 아니에요. 그 옆집 아줌마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릴레이션십이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기분 회포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 살려라는 겁니다. 그러기로 마음 먹는 분들 아멘. 진짜? 이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으로 초토화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초토화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시나리오 하나 할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응원하겠지요.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하지만 뒤로는 뭔지 아세요? 욕해요. 뒤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저거 나랑 별반 다를 거 없구만. 그리고 앞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을 맞춰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회자가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는 그 순간에 목회자라는 그 모든 옷은 벗어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 로만 칼라가 있거든요. 캐톨릭 사도들 그분들만 하는, 신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복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 목숨을 내가 주 앞에 내놨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다니니까 내가 목사인지 목수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 우리는 목사임을, 전도사임을, 사역 간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서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진짜 형제가 아닌 이상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져요. 네? 교회에서 준 직분, 교회에서만 부르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잖아, 여러분들. 집사님, 그런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집사님도 한 대 해봐 좀. 이럴 수 있겠어? 내 정체성을 확.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럴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좀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집에서는 직함을 부를걸요. 집사님 이렇게 딱, 그죠? 크리스천 직업 마인드에서 매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놀다간 결정적일 때 한 방 맞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마세요. 놀 때 무장 해제되면 그냥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는 먹히질 않는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쩌면 사탄은 그걸 가장 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에 협력해오고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주는 것을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이었다는 것을 7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나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누구고요. 뭐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냥 내 삶에서 뿜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 사모님은 그것이 뭐예요? 그냥 직장일 뿐이었어요. 저스트 직장. 그러니까 내 문 밖을 나가서도 거기도 직장인뿐만 아니라 거기도 내 사역의 필드인데 이걸 모르는 거. 그러면 그분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생업의 현장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반영시켜 주셔서 먹고 살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려서 내가 그 전도의 문이 열린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살리는 일들 잘 돕고 정말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정말 손잡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그 비밀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지난 시간 공사 중이었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라는 걸 느낍니다. 저 또한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 세대 가족들이 이제 이 문 나가서자마자 내 필드가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